5장 8절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까지만. 예. 우리가 지난 주에는 있다. 있다는 두 자가 마음에서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있구나. 이 새 생명 안에 새 삶이, 나타날 새 삶이, 새 생활이나 새 삶이, 또 새 모습이 씨 안에, 이 말씀이라는 씨 안에 있다. 그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고 지금 씨 안에 있어서 이제 아직 안 나타나도 심으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새 생명이 나타나겠구나.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라이프가 생명인데 라이프가 또 다른 말로 삶, 생활 이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이 심기면 거기서부터 나온 게 삶이고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삶과 생명이 절대 따로가 아니고 그 한 생명에서 콩이라는 생명에서 콩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 강아지의 생명에서 강아지 삶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생명하고 삶이 절대로 따로 될 수가 없는 같은 거다. 그래서 근데 이 삶은 두 번째더라고요. 삶이 어떤 삶이 나오느냐는 그 씨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냐, 그 생명에 의해서 이 생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라는 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느냐. 근데 있다. 그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다.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우리 보라의 눈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 같은 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있다는 게 굉장히 소망스럽더라고요. 아직 안 나타날지라도 이 씨가 심겨서 자라면 거기에서 그 아이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태를, 아버지의 이 모양을
제가 제일 많이 닮았대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를 제일 많이 닮은 게 또 우리 막내라 그러거든요. 태가 딱 그 웃는 폼이나 뭐 이런 폼들이 또 이 막내의 그 어떤 그 태 속에 그 딱 들어있고, 그래서 야, 이 생명, 요즘 말로, 과학적인 말로는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유전자, 그 부모의 그 생명이죠. 이 생명 유전자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유전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 유전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절을 저희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이 표현이라서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어두움이라는 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또 시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고 부활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죠. 어둠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죄예요. 죄, 사단, 어둠. 요 말들은 좀 같이 묶어도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둠.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인데, 또 뭐라 했죠, 금방? 죄, 그죠? 이 죄, 사단, 어둠, 또는 뭐 악함, 이런 단어들은 단어가 좀 다르지만 그 어떤 같은 같은 어떤 뭐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이제 빛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이제 거듭났는데, 그 이전에, 그 빛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모습은 어둠. 그래서 이 어둠도 내 모습이고, 그 다음에 빛도 내 모습이죠. 이 어둠은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전에는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내가 전에는 죄덩어리였고, 내가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양이, 죄가 우리 속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은 이 어떤 죽은 자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와버린, 그래서 이 죄에 점령되어 있는, 죄에게 삼키워져 있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온 건데, 요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악한 영에 이미 점령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요즘으로 치면 좀비 영화 나오는데, 좀비에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어떤, 그 악한 영이, 악한 생명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와버린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인간에게서 이 인간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 인간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은 악한 거죠.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고 어둠이고 이런 세계들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람은 겉을 이렇게 꾸미는 안 그런 척하는 겉을 이렇게 겉을 꾸미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속에서 욕이 나와도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옛날에 우리 옛날 어떤 아는 분 남편이 이 자매님이 잘생겼는데 남편이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가 집이 세 채고 뭐 공장이 2개 있고 막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뭐 집도 없고 뭐 이렇게 공장도 없고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데 막 그 남편이 미우니까 누구까지 미우냐면 시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가 그냥 싫은데 하루는 이렇게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그래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속에서는 싫은데 속에서 싫으면 왜 왔어요?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오셨네요. 아이고 어머니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재주가 좋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걸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이렇게 싹 트랜스 시켜가지고 꼭 이렇게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그냥 이 껍데기에는 뭐 볼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다 출발점이 요 악한 영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다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어두움이었죠. 어둠. 이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속한 그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의 모습도 나잖아요. 전의 모습도 나고 거듭난 이 모습도 난데 이 전의 끝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 내가 어둠이었는데 저는 사람이 좀 외형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에요. 좀 사람이 좀 성품 자체가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좀 착한 성품인데 근데 제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악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볼 때 내가 그렇게 악한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막 다 악하다 그러고 다 죄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속에 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늘 괴로워하는 게 왜 나는 악하지 않을까?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데 악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보여줘가지고 내 마음의 이 속 세계를 내 속 세계를 그 말씀의 빛으로 한번 쭉 비춰주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제 중심의 세계를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요 악한 영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내 중심에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무슨 싸우고 도둑질하고 무슨 밖으로 무슨 죄를 많이 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본질적인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듣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말씀이 마음에서 날아가 버려요. 돌아서면 날아가 버리고 있고. 근데 말씀 말고 다른 건 말씀 아닌 건 미움 이런 건 잘 들어와 있고 음란 이런 건 잘 들어와 있고 말씀 아닌 것은 잘 마음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데 말씀은 듣고 나면 빨리 잊어버려요. 예. 이런 게 어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어떤 그 본성을 표현해 놓은 건데, 그래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중심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털어도 왜 이렇게 다 튕겨 나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내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영이라고 하는 요 죄가 영이 나하고 내 영혼하고 하나로 딱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이 죄가 나하고 내가 죄고 이 죄하고 나하고가 요 악한 영하고 내가 하나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죠. 막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는데 중심에서는 돌아서면 멀어져 버리고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게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영혼하고 이렇게 하나로 얽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죄하고 내 영혼이 하나로 융합이 되버려요. 하나가 되버려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내 영혼하고 죄가 하나로 딱 뭉쳐져가지고 이 나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에게서는 어두운 것만 생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33년 반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해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우리가 융합되어 있는 우리가 또 십자가에서 이 죄하고 우리가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지는 요게
우리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는 대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서 십자가로 여기서 분리가 돼. 여기서 이 죄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혼이 돼. 이게 이 죄하고 우리하고 여기서 결혼을 했다가 요 아담 때 결혼을 했다가 십자가에서 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 죄가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인 이 죄가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십자가는 심판대인데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못 박히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 십자가에다가 심판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이 죄,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임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임금이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죄가 심판을 받으면서 이 죄가 심판을 받으니까 요 죽은 자가 죄 속에 갇혀 있던 죽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분리돼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기 저번에 함양인가 가니까 고기가 큰 고기들이 새끼 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큰 고기 배 딱 가르면 그 안에 연기는 저번에 얘기했나? 그 배 딱 가르면 그 안에 그 조그만 고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악한 영에 삼키워져 있어가지고 이 꼼짝 못하고 그냥 죄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를 우리를 삼키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방되게 거기서 건져주신 거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에서 분리가 되는 거다. 이 세례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데는 죄하고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안수복음에서 이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나하고 죄를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거기 이 안수복음에서는 죄를 넘겨가지고 어린 양이 죄를 치고 가서 피를 흘림으로 죄는 처리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하고 이게 안수할 때 죄하고 내가 분리되는 것처럼 표현해놨는데 이 복음에서 보면 이 십자가에서 죄와 분리가 되는 것이고 세례에서는 이 죄와 죽은 우리가 이 융합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에서는 이 죄와 죽은 자로 뭉쳐있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합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이 죄와 죽은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안수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 안수의 개념을 좀 이렇게 해체를 좀 시키면 좋겠어요. 해체. 이 안수의 개념에서 죄를 넘겨주고 죄하고 내가 분리되는 요 개념은 좀 이 복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우리가 못 쓰는 건 우리가 농협 같은 데 가니까 못 쓰는 뭐 영수증 이런 거는 여기 넣어서 분해시켜버리더만 넣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요 어린 양에게 죄하고 나가 안수를 통해서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 개념은 좀 이렇게 마음에서 해체시켜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세례에서 합해가지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심판을 받음으로 이 죽은 자와 죄가 분리되는 이 죄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얻으신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분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분리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재융합,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부활에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죄라고 하는 이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이 사람의 영혼의 모양이 이런 거고, 이걸 십자가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우리의 또 생명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재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성경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발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비가일과 나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나발을 죽여버려요. 이 십자가에서 나발을 이렇게 죽이고, 나발이 죽어야 이 아비가일이 자유로워지거든.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나발을 죽이시고 이 아비가일을 나발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다윗과 다시 합치게 해주거든. 그래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나발은 이 죄, 이 악한 영의 이 그림자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나발이 죽어야, 그죠? 나발이 죽음으로 이 아비가일이 벗어나서 다윗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주고, 이 죄라고 하는 남편, 이 죄라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서 우리 영혼을 벗어나게 해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어두움이었는데,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거듭난 거죠. 다시 난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어둠을 가지고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둠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거듭난 그림을 몇 군데 써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요한복음 3장이죠?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물은 H2O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C2H5OH인데 이게 탄소가 없기 때문에 술은 술이고, 여러분 목마를 때 술 마시면 안 돼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요. 물을. 이게 술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물로 되어 있거든. 몸이 만약에 술로 만들어져 있으면, 목마를 때 술을 마시면 시원한데, 근데 이 사람의 몸은 이 H2O,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물 안 마시고, 다른 술이나 다른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물을 더 뺏겨버리죠. 목마른데 커피를 마시면 물을 더 뺏긴대요. 그래서 이 물하고 이 술은 다른 건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거듭나야 되는 세계죠. 그래서 그리고 어둠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재료가 이 어둠인데 이 하나님이 어둠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참 짧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다 담고 있죠. 이 어둠이었던 나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이었던 나의 세계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빛으로서의 어떤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생명을 가진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새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